찬송가 5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처럼 은혜로 받은 한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욕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범죄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가증한 죄를 하나님께서 알리시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조상들이 행하던 것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라고 부르시며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을 말하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택하여 주신 이유도 있지만 에스겔은 당시에 우상을 섬긴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더 쉬운 그것이 사실이지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환경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197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행했던 유명한 감옥 실험이 그것입니다. 평범한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교도관 역할을 맡기고 또 나머지 절반은 죄수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됐고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무기력해지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본래 성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 실험은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환경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만 꼭 또 그러한 것만은 아닙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불우하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지만 누구보다도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또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좋지 않은 환경과 좋지 않은 조건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당시에 천한 일을 하고 있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라합은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때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범하거나 남들보다 어렵고 힘들고 좋지 않은 환경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느 환경 속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거짓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되 깊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특별히 보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에게 점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그 대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봤을 때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롯의 아내가 소돔을 뒤돌아본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세상을 향한 미련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도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좋아 보이고 화려한 것들,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쾌락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면 그것이 관심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혹 세상의 물질과 유행,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고 다른 것에 넋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상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는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을 고정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합니다. 이 바마는 원래 높은 곳, 언덕,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높은 산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에 바마가 후에 우상 숭배의 장소를 가리키는 산당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은 산당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고 계신 것이 아니지요. 자녀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행동을 하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승현아, 너 뭐해? 승현아, 너 뭐하니? 라고 말씀하고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곳, 하나님의 분노만 일으키는 산당에 올라가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 책망을 동시에 표하고 계신 것이지요. 너희는 왜 도대체 그런 곳에 가서 나를 버리고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탄식과 분노의 의미로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라는 말은 조상들의 길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는 왜 조상들이 걸어간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서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신앙은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 전해졌습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로부터 옳은 것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잘못된 것들을 보고 배웠던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악하고 나쁜 것들, 죄악된 습관들을 보고 배운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진심으로 묻듯이 너희는 도대체 왜 그러한 길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성공과 유행과 부와 명예의 길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 너희가 내게 물어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몰렉 우상을 숭배할 때 특히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잔인하고 참담한 악한 일도 따라서 행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큰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곳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고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32절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 같이 목석을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 곧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삶의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면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더 이상 고생도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상 숭배 계획을 내가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계획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영적인 방황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하고도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산당을 쌓았습니다. 죄악된 조상들의 길을 따라 자녀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참담한 일까지도 행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패역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품었을 때 너희는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선언이었던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소위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큰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나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기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서도철 형사가 돈을 받고 청탁을 하는 동료 형사에게 한 말인데 이러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자존심은 지키고 살자라는 말이죠. 이 대사가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오 대신에 돈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과 정체성 대신에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우상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렇게 살도록 놔두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화려한 우상이 아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일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흔들리며 이리저리 갈짓자를 그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도 세상 편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자녀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외로운 땅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낯선 땅에서 고독하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일터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흔들리는 일터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르는 일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선교 여행 중인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여행 선교 여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참된 쉼과 안식을 얻고 회복을 얻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